이제 부처님은 우리들에게 이제 그렇게 지루하게 살지 말고 항상 새로 탄생해서 살아라 이제 그런 길을 인도해 준 사람이거든요. 이제 말을 쉽게 하면 그래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삶을 떠나서 그냥 중생 몸으로 불교를 배우면은 부처님은 너무 멀리 있는 사람이고 나는 하찮은 사람이고 그런데 이제 부처가 우리를 볼 때는 전혀 중생하고 부처하고 둘로 안 보는 거예요. 다만 이제 깨닫는 사람과 깨닫지 않는 것만 달리 보는 거죠. 중생은 덮어져 있고 부처는 덮은 것이 없고 열려 있고 그것만 달라요. 덮어져 있으니까 이제 우물우물하면서 눈 달고 산단 말이에요. 거기서 일어난 일이 엄청나요. 엄청난 게 아니라 그 사바세계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생활을 생명을 받아 나온 사람은 생명을 가진 사람은 중생은 벗어날 수가 없어요. 생명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좋은 것은 이제 유의법이라고 그래요. 절에서는 불교에서 유의법 한계가 있다. 좋았다 또 거꾸로 접을고 거꾸로 또 좋아지고 달마다 해가 뜨고 지대 그런단 말이에요. 부처법은 무의법이에요. 계속해서 새로워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계속 새로운 여러분을 만나. 근데 몸에서 만나는 게 아니라 몸을 끌고 다니는 주인이 있는데 주인이 형상이 없어. 그러고 이제 예수교로 말하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한 것이 아니다. 항상 너 안에 있다. 이제 그걸 신이라고 하고 불교에는 눈에 안 뵈는 형상이 없는 걸 불정이라고 하고 그래. 형상이 없는 불정인데 중생은 자꾸 얻으려고 하고 뭘 경험하려고 하기 때문에 불정을 경험하려니까 이제 불정에 호기심이 많단 말이에요. 그 이제 조주스님한테 스님이 가서 걔도 불정이 있는 거면 없다고 해버리잖아요. 그런 불정은 없다는 거예요. 항상 있는데 네가 그렇게 호기심 가지고 있다 없다 그런 것은 없다. 근데 걔도 불정이 있거든요. 움직이고 보고 듣고 짓고 이제 사람도 똑같은 거예요. 그게 눈에 안 뵌단 말이에요. 불정의 성질은 그런 거예요. 그런데 중생이 그래요. 중생이 누구냐면 바로 나예요. 내가 가서 이제 석가모니가 말하는 부처를 등지고 그러고 그냥 몸 가지고 산 거예요. 보기만 그럴듯한 것 같이 보면 내가 볼 때는 엉뚱한 짓 하더라고요. 가만히 돌아다니는 데 보면 사람이 엉뚱한 짓 해요. 그런데 이제 불교를 믿는 사람은 그걸 알아. 알고 자꾸 돌아가서 새로워지려고 해요. 그걸 갖다 이제 귀불이라고 그래요. 부처님한테 돌아가서 의지합니다. 의지하면은 새로워져요. 왜 새로워지냐면은 부처를 믿기 때문에 자기 중생심을 안 믿는 거예요. 중생심을 안 믿으면, 인정을 안 믿으면은 석가모니가 말한 일체 중생이 불성인데 부처가 있다. 근데 여러분의 부처가 싹이 나와서 새로워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혜가 나오면서 이제 길이 보이면서 살기도 좋아지고 또 사람의 품질이 좋아지고 헛것을 놓아. 그러기 전에는 지식으로 불교를 배워가지고는 절대 안 돼요. 이거는 불교는 불이란 말은 깨닫는단 말이에요. 불이란 말은 깨닫는단 말이 이렇게 뭐 신앙하다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근데 중생 때문에 중생이 부처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를 보다 보니까 신앙이 생긴 거고 부처가 우리를 볼 때는 신앙이 아니에요. 네가 부처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믿는 거예요. 뭐 부처를 믿는 말도 아니고 여러분을 믿는 여러분이 여러분을 못 믿으니까 경험자를 통해서 부처 말을 믿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걸 안 하고 이제 부처한테 쏠려불지 않습니까? 예수한테 쏠려고 부처한테 쏠려불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하는데 전혀 성의는 그걸 안 해. 저도 공부해보니까 전혀 그러는 게 부처를 잊어버려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잊어본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 부처, 예수를 잊어본 거예요. 사람 안에 부처가 있고 진리가 있고 도가 있는 거예요.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모든 깨달은 사람은 이 길을 가는 거라. 여러분도 그러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신앙을 하면은 여기서 이제 제가 뭐 한국에서 들어온 데가 18년인가 17년 됐는데 저는 석가에서 출가할 때 불교를 모르고 들어왔는데 이게 똑같은 일이 반복된다는 거예요. 사는 것이.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부모도 그러고 다 그래요. 그리고 사회교육이라는 것이 배워놓은 거 된 것 같은데 그것도 별것이 아니야. 그놈이 그놈이에요. 그러고 그걸 미리 알아본 거로 실적 나본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그러나 사회에는 엄청나게 교육을 받으면 다 된 걸로 사회 시스템이 되었어요. 근데 쉽게 말해서 윤석열이가 그 사람도 공부는 못했지만 서울대학교 졸업했다가 안 합니까? 9번인가 떨어졌다 하더만. 떨어졌는데 대통령이니까 꼬리 아닙니까? 높은 자리지만 감당을 못 하잖아요. 그 사람들 눈이 다 들켜버려요. 그러니까 누가 존경심이 안 가. 존경심한 대통령 뭐 할 거예요? 지도자인데. 도덕이 없는 거예요. 인간이 귀하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인간이 귀하다 하면은 높은 자리일수록 일반 사람을 존경하고 공경한 거예요. 그러니 사람의 자비거든요. 그 성현이 이후 중생은 그러네. 그 떼꼽자고 뭐 그런 데 해가지고 올라가서 이제 구설수 타서 산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것을 벗어난 길이 이제 깨달음인데 그걸 석가모니가 딱 말을 해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도 별 수 있겠어요. 우리는 그런 혼란 속에 살다가 이렇게 산 것인가 하다가 저는 이제 불교 말로 발심, 마음이 피어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찾아서 여기까지 왔는데 참말로 전에는 불교가 좋아서 했는데 지금 사람 사는데 보면서 하니까 참 얼마나 다행한가 자꾸 다행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사람 사는데 보니까 자기한테 부처가 있는데 부처를 가려놓고 그냥 엉뚱한 짓 하니까 나도 저랬을 텐데 그러다 보니까 다행하다는 생각이 드는 게 부처님이 고마운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 부처님은 우리들한테 내 삶의 스승이에요. 뭐 이렇게 바깥에 부처님이 뭐 불상만 그것이 아니고 부처님 바로 그런 걸 가르친 거예요. 똑같은 인생인데 인생의 인도자다. 우리도 그런데 내가 인도할 줄 모르니까 부처를 믿는다. 부처를 믿어보면은 맨 그런 날 부처님은 그런 말이에요. 생로병사니 뭐 고진멸도니 뭐 인과니 뭐 윤회니 전체가 그런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속해 있는 사람이 나예요. 난데 이제 남과 동시에 석가모니가 볼 때는 석가모니가 깨달은 불성 씨앗이 옴싹 너는 가지고 있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중생만 있다가 하면 희망이 없는데 중생 움직이는 가운데 석가모니가 깨닫는 그 옴싹이 있다. 그 성질을 금강경에다 말해놓은 거예요. 그만 가면 네가 새로워진다고 말이에요. 새로워지고 거듭나고 세상을 잘못 본 걸 뉘우치고 그래요. 내가 본래 불인데 덮어놨기 때문에 자꾸 고쳐지니까 세상을 좋게 보니까 다행하고 고마운 생각이지. 근데 본래 불이란 말을 듣고는 또 이제 중생으로 믿어버려, 중생으로. 그러니까 그냥 공부를 안 해요. 그러니까 본래 불이란 말은 좋은 말인데 이제 본래 불은 깨달아야 확인된 거고 못 깨달으면은 본래 불이 아니고 중생이죠. 중생 속에 보기 때문에. 근데 석가모니가 보는 눈은 본래 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심을 하는 거예요. 본래 불인데 나는 이제 중생이지. 그러다 보니까 화두가 나오고 참선이 생긴 거예요. 불교는 이런 것이지 전혀 딴 것이 아니야. 그러고 뭐 이런 거 절지어놓고 뭐 불상모 이런 건 신앙이고 신앙 이 세상 사람이 우리를 몰려댕긴 것이고 근본적인 것을 석가모니는 인생 문제. 우리가 이제 여러분 뭐 생로병사는 놔주고라도 몸뚱아리 가지고 있으면 별 경험을 다 하잖아요. 경험이 뭐예요? 이 몸뚱아리 자체가 애매한 거예요. 애매해서 항상 한 자리가 아니서 계속 변한 거예요. 변하고 싶어서 변한 거예요. 생명 자체가 변한 거예요. 한 순간을 가만히 안 있어요. 뭐 몸이 가만히 있으면 마음에서 그러노, 마음이 하는 몸에 그러고. 그래서 그렇게 사는 길이 모이기 때문에 자꾸 주고받고 옳고 막 그런다. 그래서 맥히고 트이고 이제 그것이 중생 아니겠어요? 근데 거기다가 이제 생로병사가 오면서 인생이 이렇게 생겼으니까 누구는 그러고 하는 거냐. 생명을 가지고 나면 할 수가 없어요. 그 이제 그걸 보고 부처님은 놀래서 여기서 내가 살 수가 있느냐고 추가를 해서 이제 부처가 돼서 이제 해탈길을 벗어나고 해탈이라는 것은 탈탈 털어본단 말이에요. 풀어서 풀을 했자 탈탈 털어볼 했자가 털어보는 그 다 털어보고 보니까 헛것에 내가 놀아놨다 그렇게 본 거예요. 헛것을 놓아보니까 이제 모든 것이 새롭고 모든 생명이 있는 것이 소소영령하고 부처를 안 떠났더라. 진리를 살아가고 있더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좋은 게 아니고 내가 바꿔지니까 좋게 되더라. 내가 바꿔지니까 돈도 좋게 되더라. 내가 바꿔지니까 옆에 사람도 좋게 되더라. 그래야지 나를 붙여놓고는 맨 불평이고 돈이 있어도 그때뿐이에요. 돈도 필요한 물건 사는데 필요하지만은 그 생명을 보장 못해요.
그러고 거기서 취해 사니까 항상 헐떡거려서 더 있었으면 쓰겠다 그러는데 돈의 성질을 알아보면 거기서 오래 머물 거 못돼. 그러고 조금 현명한 사람은 부자들 사는데 보면 알잖아요. 그냥 쉽게 말해서 이병철의 아들 김건희인가? 이건희지. 이건희도 부자로 살았지 않으세요? 근데 그 사람 제가 미국에 있을 때 봤는데 공항에서 내려오면은 살쪄 쪄가지고 그때 70도 안 된 것 같아요. 그런 모습을 봤어요. 그게 부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는 그걸 얼른 봐버렸어요. 그래서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은 나귀가 바늘길 들어간 거 어렵다. 그런 말을 하면. 그러니까 그대로 말한 것이지 예수가 딴 사람이 아니고 우리는 지금 그거 잘 모르잖아요. 그러고 매력 없이 부러워해. 부러기는 뭘 부러워? 부러워하고 채워지질 않아요. 근데 아는 사람은 조금만 있으면 부러워하지 않아요. 그러고 이제 먼저 살고 간 성인들한테 길을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굉장히 이 성인들이 도를 이루고 사람이 많아요. 쉽게 말해서 사회 상식으로 보면 노자도 있고 공자도 있고 장자도 있고 예수, 석가 별 사람 다 있잖아. 그 중에 공부한 사람도 많이 나오고. 그러고 가끔 이제 서양에서 철학자들이 나오고 그리스 같은 데서 아테네 가서 소크라테스도 나오고 또 독일 같은 데서는 이제 학문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그 석가가 말하는 사람한테 불성이 있는데 열심히 파고들다 보니까 조금씩 빛을 보는 거예요. 그러다 학문이 밝아지면 그러면 그걸 또 세상에서는 박사를 줘서 박다 그래서 밝을 철자 철학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것이 중생이 덮어졌는데 철학을 그런데 거기에 해보면은 이제 부처를 안 믿어버려. 밝은 것에 취해보기 때문에. 그래서 불교는 이제 밝은 것도 아니고 어두운 것도 아니다. 중생도 아니고 부처도 아니다. 그래 아니다는 것을 해놔. 그래야 이제 중생한테도 걸려다니고 부처한테 걸려다니는 걸 해탈을 하거든요. 근데 세상 학문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제 성품을 깨닫는데 성품이 부처인데 성품을 그렇게 쓰기 때문에 똑같은 부처지만 철학자로 나온 사람, 사주 먹고 사는 사람, 돈 벌어고 사는 사람, 이러고 사는 사람, 술 먹고 잠자는 사람, 빈둥빈둥 헛생각 붙들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 놈이 허물이라고 그런 사람, 그러고 이제 그러게 하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은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을 바로 알으셔야 돼요. 부처님은 우리가 똑같은 사람인데 이 혼란 속에 산 나를 인도해주는 길을 보여준 사람이다. 그리고 그 길을 보여준 집단이 승단인데 거기에 그래도 그런 길이 지금도 흔적이 있다. 그렇게 축소시켜서 나하고 관계시켜요. 그래야지 절에 오면 아이고 저 스님은 좋더라, 저 스님은 저렇게 큰 스님이더라 그런 것 같고는 그러고 그런 사람들은 이제 절에 얼마 안 된 게요. 조금만 하면 서울만 가봅니다. 내가 많은 경험을 해봤어요 여기서도. 그 이제 세월이 지금 18년가 됐는데 한국 들어온 이제 엄청나게 해장보살이고 어쩌고 저쩌고 그러고 댕기 쌌더라고요. 그 나는 처음에 모르고 댕기니까 뒤로 보니까 다 떨어져 나가고 또 여기는 그런 거 안 알아줘요. 그 건달로 댕긴 사람 안 알아주니까. 그러니까 20년, 30년 댕겼는데 전혀 불교하고 상관없어. 그러고 여기서 딱 법회 끝나고 나면 또 아래 맥도날드 가서 한탕 하고 롯데리아 가서 한탕 먹고 떠들어오라고. 그러니까 절이란 거 이거 개살림 한 것도 이상한 농폐인들 한 것 같은데 내가 법문하면서 했더니 부끄러워서 안 나오네. 안 와. 멀쩡하게 생겼는데. 그래서 불교가 문제가 아니고 그 사람의 개인 문제예요. 개인 문제인데 그런 사람은 남편도 잘 못 모십니다. 또 가정생활도 제대로 안 해요. 건달이에요. 그대로 건달입니다. 남자고 여자 간에. 근데 그것이 이제 불교를 잘못 믿는 게 불교를 믿어보면은 먼저 수신제가 자기가 가꿔지면서 집안이 좋고 남편과 아내가 서로 같이 크면서 거기서 이제 부처에 의해서 삶이 좋아진 거예요. 삶을 안 버리고 좋아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따로 이렇게 취해가지고 먹물은 입고 절에 댕기면서 염전도 들고 댕기면서 이렇게 짜고 저짜고 도반이라고 해갖고 봤거든요. 그 이제 처음에 우리도 그런 줄 알았어. 뒤로 보니까 완전히 안 좋아. 어저께도 안국동에를 지나갔나? 차 타고 오다가 사러 갔지 어저께? 사러 갔지? 조그만 차 갔다 그래. 그래갖고 그냥 산포 갔구나. 저 팔각정으로 하고 돌아서 중앙청 쪽으로 해서 이쪽으로 해서 이제 가해동으로 보면 옛날 가해도 살았잖아요. 거기 가면 그 가해동에 바로 한 거리가 그 가해동이라는 거 길이 말이에요.
그 고속도로 1번을 타고 오면요. 1번을 하나도 안 받고 그냥 막 돌아본대, 가야도. 그 종로 3가. 종로 그 전자상가 있죠. 밑으로 지하도 있지 않습니까? 길이 딱 하나도 안 바꿔. 그냥 막 올더라고. 1번 타면 와버리더라고. 전에 댕겨보니까. 거기에 이제 가해동에 그 기아집 한다고 절을 했지 않습니까? 거기서. 거기 했는데 엄청나게 사람 오더라고. 그때 이제 왔는데 내가 유명한 봐도 이제 서양 사람들 같이 왔다 해갖고 막 텔레비에 나오니까 많이 왔어요. 그래갖고 그 장소가 좋고, 한옥집이고, 그래갖고 또 지하철 타도 좋고, 버스 타도 좋고, 엄청나게 와. 밤 12시도 오고, 엄청나게 와요. 막 사람이 강원도 온데가 와. 그래서 거기서 지냈는데, 1년 반인가 하다가 좁아서 이제 일이 이쪽으로 와서 왔거든요. 지나가다 보니까 그 옆에 이제 안국서이라는 절이 보인 거예요. 수불스님 하세 보여요. 그러니까 똑같이 촛발을 등 켜놓고 흐르르르 이렇게 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수불스님이 사람이 굉장히 건전한 사람이에요. 제가 그러고 있으니까 인사하러 왔더라고요. 스님이 계신다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 말만 들었거든. 막 뭐 미국으로 이렇게 뭐 포교당 싣고 막 굉장해. 수불심 받던 사람이 신도들이 굉장해요. 그래서 이제 그러냐고 이제 그때 봤어. 그런데 사람이 좋은 사람이더라고요. 좋은 사람인데 나이는 우리보다 4살 밑인데 그 어른 노릇하고 그러면서도 제 앞에 앉더니 딱 무릎 꿇고 앉더라고. 선배 대접을 하더라고요. 아, 이 사람이 기본이 괜찮아구나. 그래. 그런 경험이 있었는데 바로 그 절 앞으로 지내는 거 수불심 절 아니야. 한국서는 엄청나게 똑같이 해마다 그래요. 근데 처음에는 나도 그걸 좋게 봐서 포기하려고 하고 하라고 막 존중한데 근데 그렇게 오락해갖고 개인을 부처로 자기 부처로 돌아가도록 그래갖고 공부를 시켜야지. 그렇게 하고 이제 막 그렇게 기업화되어 보면은 그건 뭐예요? 뭐 이건이나 뭐 김건이나 뭐 똑같잖아요. 환상이단 말이에요. 근데 부처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데 7가지인데 노는 게 아니에요. 사람한테 영원히 모든 성인에 다 있는 길을 가르친 거예요. 그래갖고 거리 가도록 해야 돼. 사람 모인 건 좋은데 거리 안 가면 다 무당해요. 그런데 한참 하더니 이제 몇 가지 없는 것 같은데, 사람 또 이제 스마트폰이 나오고 컴퓨터 나오니까 생각을 뺏기니까 이제 관심 없는 거예요. 그런데 댕긴 사람만 댕기지 6사람 안 가려고 그래요. 절이 이제 앞으로 안 됩니다. 옛날식으로 절하면 안 돼요. 사람, 공부한 스님들이 나와서 사람 개인이 중요하다고 인정해갖고 사람한테 능력을 꺼져버리는 길을 인도해 붙여고 묶어줘야지 절대로 이렇게 하면 이제 현대인들은 안 하려고 해요. 근데 현대인은 갈수록 문제가 많이 생겨요. 막 머리 쓰고 컴퓨터 보고 이렇게 스마트폰 하다가 쉬어가지고 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그거는 괜찮았는데 그런 사람한테도 부처가 있는데 이제 불교를 안 믿으면은 그런 거에 자기를 점령해버려. 점령해버리기 때문에 부처는 꿈의 세상이에요. 아이고 이런 거 있는가? 그러니까 자기가 교한절을 모르고 자기가 지가 있는 줄을 모르기 때문에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댕기면 어떤 현상이 나면 자살을 하더라고요. 이제 사회로 말하면 우울증이 걸리고 이제 영어로 디프레션, 우울증이 걸리면서 이제 굉장히 재미가 없어. 다 있는데 재미가 없어요. 돈도 있고 다 있는데 재미가 없어. 그게 인간이에요. 그런데 근본이 이제 인간 몸이 그렇게 생긴 건데 석가모니는 그걸 봐본 거예요. 우리보다 좋은 조건인데 봐버렸어요. 그래서 거기다 마음을 줄 수 없기 때문에 출가해서 부처가 되었는데 우리는 지금 이제 그런 데서 살려서 모르잖아요. 불교가 있는지도 모르고 불교도 그런 걸 모르고 그런데 똑같아요. 몸을 가진 사람은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런 것을 뼈저리게 느껴서 들어와서 당기란 거를 하는데 이렇게 절을 해보니까 그래. 사람들이 그런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내가 그렇게 출가를 하고 내가 불교를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저는 그 정법으로 안 가면 제가 별로 반가워하지 않아요. 그러고 또 신도 데려가도 기뻐하지 않고 그러고 그냥 바른 걸 해보니까 안 오더라고. 안 온 게 아니라 이제 건달이라고 흉봐보니까 이제 못 나타나더라고요. 그런데 인정 껍데기는 인정 승복 딱 있고 몸도 잘생겼어. 다 대학 졸업하고 라고 다니니까 아이고 대보살인갑다. 그렇게 떼져 다닌다고요. 뒤로 가서 보니까 이 가정생활도 엉망이고 뭐 돈도 벌지도 모르고 완전히 건달이에요. 아, 이런 이들이 절에를 세상 말로 뭐 접수한 거지. 접수. 깡패들이 골목을 접수하듯이 접수를 해요. 그러고 다니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뭐 그러러 그 사람도 놀라고 된 거야. 지루해서 그런 거 지루해서 중된 사람인데
똑같이 하겠어요? 그래서 막 건달이라고 쏴버렸더니 부끄러워서 못 나가세요. 그러고 이제 여기 혈기도로 갈지인가, 혈기도 아픈가 뒤에서 하겠어요? 허리 아파 찢어져 죽은데 하겠어? 그렇게 다 떨어져 나가. 그래가지고 뒤로 보니까 뭐, 혈기도 도장이 댕긴다는데, 선생님 댕깁니까? 이거 아무나 못해요, 혈기도. 인생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몸이 불안전해갖고 이 몸으로 되겠냐? 그래갖고 혈기로 그렇게 등이 서져야 하지. 그냥 좋다 하니까 가서 하면 찢어지려고 해서 못합니다. 아파서 못해요. 그러는 겁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지금 7년이 됐는데도 지금도 이런 데가 막 그 길이 열리면서 찢지도 아프다고 하는데 이거 병인 줄 알았나? 근데 우리는 아니까 열리라고 하니까 놔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로 하려고 하겠어요. 몸이 이렇게 이거 하면서 저는 불교를 더 깊이 들어간 것 같아요. 몸이 이렇게 불안전하구나. 이렇게 불안전한 가지고 이놈 가지고 살라고 했어요. 얼마나 불안전하냐. 이거 뭐 길이 없어. 그런데 이제 혈기도만 해갖고는 자꾸 음양이 변하면서 변하고 자꾸 변하는 가운데 어디다 묶어둘 수가 없어요. 그런데 거기서 이제 불교를 공부해야 화두를 해야 몸도 아니고 마음도 아니다라는 거 딱 그 화두를 해야만이 몸의 조화가 딱 지혜로 바꿔진 거예요. 그러나면은 혈기도만 해놓으면 기공이 생기면 나가 생기가 아마 너가 이만한 했는데 아이고 좋아졌는데 너 몇 년 했어? 뭔 사범이야? 그렇게 대하더라. 그래가지고 이제 그것도 세상 사니까 이제 세상에 뭐 돈 1억 있는 사람이 2억 있는 사람, 10억 있는 사람, 100억 있는 사람 다르댔기 거기서 이제 경험이 많으면 그래. 이제 그래갖고 살아보더라고요. 우리는 혈기도를 하지만은 그런 목적이 아니고 이제 몸이 불안전하니까 이 불안전한 몸 가지고 큰 공부하니까 어려워서 이제 몸을 보호를 받아야겠다 그래갖고 국선도 혈기도를 했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돼요. 도움이 되어서 이제 내가 좋아서 혈기도 도장에 이제 3군데가 있었어. 저 광화문 이렇게 있는데 보니까 이상한 떠댕긴 사람이 많이 오니까 너는 혈기돼야지, 혈기돼갖고 온나 그러고 보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냈다고 이제 사범들이 좋아해. 다른 데보다는 한 육지사에 보내서 다 줘. 여기 혈기도 사범 그 오열 선생 돌아가셨잖아요. 그 사람도 우리가 보냈거든. 그러니까 육지사 딱 아하 웃고 그랬다고 그래요. 사범도 보내줬거든요. 그 의사가 가까운 데 보낸단 말이에요. 근데 내 생각에는 내가 혈기도에 도움을 받아서 이제 참선에 도움이 되겠는데 혈기도 한 사람은 그러 안 하더라고요. 혈기도가 존중하는데 혈기도라는 것은 몸 안에서 일어나는 것 같고 하는 거예요. 몸 안에서 있는 몸이 아닌 걸 몰라. 몸 아닌 걸 모르기 때문에 유의법이라고 해. 부처는 그것을 알고 추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혈기도를 하되 무의법, 함이 없는 법으로 간다. 그럴 때는 그 무의법인데 자성으로 든다. 자성에는 형상이 없는 것이다. 몸이 아니고 마음의 화두가 딱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들어가면 틀림없어. 근데 이제 이 혈기도를 안 하는 사람은, 화두만 하는 사람은 화두 자체는 석가가 나온 큰 법인데 하는 사람이 시원찮아요. 하는 사람이 시험에서 큰 공부를 하는데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의식은 좋은데 감당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자꾸 몸에 하고 이제 근기가 약기 때문에 껍데기는 몸인데 몸 안에가 우울해하고 굉장히 도를 벗어난데 오래돼가지고 어려워요. 그 생각도 오래 못 가. 건방져지고. 그래서 이제 그 불교를 좋은 공부 들고 붙들고 가버려요. 그런데 이제 저는 그것을 공부 길을 알았다마는 이 몸으로 하겠나. 그래갖고 저는 이제 국선도를 했고, 국선도를 하고 나서 이제 혈기도는 그냥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해보니까 딱 몸 다루는 법하고 마음 다루는 같이 하는 거야. 그러니까 영육을 같이 닦아야 돼요. 몸도 도를 향하게 하고 마음도 정법으로 가고 그러면 틀림없어. 근데 그것이 지금 안 되잖아요. 철집의 참선법은 몸 다루는 법이 없고 이제 신선도는 마음 가는 것이 없어요. 마음 가는 게 없기 때문에 나가 아만이 생기기 때문에 거기서 머물러 버리기 때문에 이제 우일 선생처럼 그 자기 감정 정돈이 안 되면은 확 그 화를 내니까 죽어버리지 않습니까? 그게 그대로 유의법을 말하거든요. 그게 유의법이란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소리를 제가 나 오일 선생님 고맙죠. 내가 이런 건강법을 얻을 수 있어서 얼마나 다행합니까? 그런데 이제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책에도 썼고 이런 말 했더니 이제 사범들이 사부님을 그렇게 했다고 어둡게 생각한 사람이 있는데 이제 저는 그렇게 한 게 아니고 길을 말한 거죠. 석가모니가 어떤 사람이고 신선동은 뭔가 다른 거라고 하는데 하되 그러고 부처님도 그렇다 했고요. 또 선사 스님도 그렇게 한 사람이 많아요.
몸이 약해서 근기가 약해서 근기를 키워가지고 이 선에 들어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일본의 백은 선사, 학구인 선사도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런 경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제 모르니까 그냥 설기도가 좋다, 참선이 뭔다 그렇게 한대. 양쪽의 문제예요. 그래서 살아보면은 사람이 공부를 해요. 그 사람이 한데 사람 몸이 불완전하다. 불완전한 것에 혈기도를 했는데 좋아졌는데 도로 돌아갈 줄 모르더라. 위법으로 머물더라. 그러다 보니까 석가가 무위법을 말해놨더라. 거기 가니까 금강경으로 돌아가더라. 금강에 돌아가니까 이제 열애가 열애가면 열애가 아니다. 알아야 알아. 깨쳤다 가면 깨친 게 아니다. 안 머문 법을 말해주면 법의 성기를 안 머문다는 거죠. 그러니까 안 머무면서 혈기도를 하니까 혈기도가 더 좋아져 버렸죠. 근데 이제 혈기도는 그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불교에는 안 머문 법은 있는데 중생이 머물러 있는 중생이. 중생 머물고 머물렀기 때문에 그 몸을 못 벗어나기 때문에 안 된다. 안 돼. 이 수련을 해야 한 것인데 수련 안 하고 몸만 보면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라고 앉아서 참선하는데 참선이 되는 건지 모르잖아요. 그게 이제 저는 그런데 이제 출가를 이렇게 내 마음에서 했기 때문에 이제 길이 아닌 건 안 가고 이렇게 설기도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랬더니 참말로 좋은 것과 좋고 한이 없어요. 한이 없고 이제 참말로 옛날 사람이 살아간 길을 더듬더듬 나도 찾아가구나 이제 그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걸 경험해서 하는 것을 좋으니까 해보시죠. 그래도 안 되는 거고. 근데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고, 여러분이 똑같이 몸을 가지고 나온 사람은 불완전하다. 그걸 인정을 해야 돼. 이 몸 가지고 나온 사람은 불완전한 것이다. 불완전하다 보니까 방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돈이 전부자는데 돈이 필요한 거는 사실이다만은 조금 것이 아니더라. 또 음식도 먹어봤는데 그러더라. 뭐 명예도 그러더라. 전체 그러더라. 또 내가 안 해보더라도 남이 보면 알잖아요. 이제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이제 이 길을 들어서는데, 이 길을 들어서면 뜻이 딱 서지만 이제 석가모니가 인도한 것 딱 나타난다. 인도했는데, 석가모니가 깨달아서 길은 마련놨다만 하는 사람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중구난방이에요. 절이 있어도 중구난방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들은 이런 신선도에서 몸다른 법을 했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국선도를 했는데 국선도 할 때도 그 종교 집안에는 그래요. 불교 믿는 사람은 불교가 최고라고 하고 예수 믿는 최고라고 또 혈기도 국선 사람은 최고라고 다 그래. 나도 불교가 최고라는 줄 알죠. 그런데 나는 출가를 이 생사해탈을 공부했는데 해보니까 이 하루아침에 공부된 것도 아니고 일평생 해야 할 것인데 이 몸을 다룰지 몰랐고는 일평생 헐떡거리다 가버렸다 그 생각이 든 거라. 그래서 저는 이제 그 국선도 하는 걸 찾아갔더니 참말로 막 목소리가 까랑까랑하고 그냥 달라. 이런 것이 있냐. 그런데 불안하더라고요. 내 참선의 길을 뺏길 것 같아서. 그 자신이 없어서 이제 국선도 책을 가지고 제가 이제 믿는 스승한테 가서 내가 이것을 하기는 해야겠는데 스님 매도에 떨고 불안합니다. 그랬더니 스님은 해도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믿고 했더니 2년을 하니까 이제 국선도는 참선을 도움이 되고 참선은 국선도를 잘하게 만들고 서로 사는 길이 살아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중생은 먼저 이제 공부를 하기 전에는 아이고 참선한다는 그거 하면 안 돼. 국선도가 최고예요. 또 뭐 국선도는 일하고 그런 게. 그게 떨어지고 근데 이제 그렇게 하고 갔더니 딱 살아나간 게 지금 저는 국선도 살리고 뭐 혈기도 살리고 불기도 살리고 다 살리잖아요. 그것만 살리면 안 돼. 한약도 살리고 뭣도 살리고 뭐 물 따라 밥도 하고 사람한테 일등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다 노자 장자 뭐 예수 성경까지 다 살아나더라고. 다 살아나요. 그게 다 살리는 길이에요. 그러고 이제 그 살리는 거를 석가는 깨달아서 보살이라고 그래. 그 보살이 다 여러 종류인데 여러 가지로 나타나서 중생을 제도하는 거예요. 보살의 길에 들어선 것이죠. 그래서 그런 길인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처음에 닦을 때 걸려서 모르니까 이런 수련을 하는데 수련을 안 해도 되는데 이제 약같이 우리처럼 이 몸이 이 큰 공부를 이 불완전한 몸으로 언제 해야 그래 안 되니까 이제 스님들끼리 모여서 이제 참선하도 안 되거든요.
길은 한 길이요. 그런데 뭔가 해롱거리니까 안 돼. 그래서 한여름에는 제주도에서 7이 스님들이 모였는데, 조천면에 양진사 살았는데, 이제 단식할까? 단식했단 말이야. 일주일간 단식을 했어요. 공부 안 되니까 그러겠죠. 아주 좋은 스님들이에요. 그 이제 3일간 물만 먹고 이제 3일 넘으면은 활짝 그때부터 이제 고비가 와. 일주일 넘으면 안정이 돼, 단식도. 그러면 일주일 넘으면은 10일 하나, 20일 하나 똑같더라고. 3일까지가 어려워요. 그때가 막 배고프고 막 변하거든. 3일 넘어서 시내를 갔는데, 저거 지금 횡성에 사는 토굴스님인데, 일타스님 상대 회규라 있는데, 아주 그 사람은 이제 절집의 소문에는 이제 잠자잠 만져봐도 중이다. 그 정도로 젊은이 딱 든 사람이야. 그 스님 단식했거든요. 그 시내에 가다 이제 나갔는데, 요새 같으면 그 찐빵집이에요. 찐빵집, 붕어빵 뭐 그런 거. 붕어빵은 뒤에 나온 거고, 그 전에 나온 찐빵. 가다가 나를 꽂고는, 스님 갑시다. 이 양반이 죽으려고 그래? 나는 철저히 지켰거든. 그런 기억이 나. 근데 그 중에 여기 살거든. 보니까 그건 늙어갖고 별 수 없더라고. 근데 이런 거 공부 안 해요. 이런 거 안 하려고 그래. 여러 가지를 돌아보게 돼. 이 집안에 와서. 그랬더니, 저는 참 이런 양쪽의 길을 만나가지고 참 다행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스님들이 여기서 또 지쳐버려요. 몸이 안 따라주니까 가버리더라고요. 그래갖고 이제 젊을 때는 몰라. 젊을 때는 공부가 되어서 유지되는가, 젊은 몸이 유지되는가 구별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늙어지면은, 이제 늙어지면 늙어진 건 늙은 거예요. 늙어지면 메카레가 없어갖고 공부도 안 돼. 그러고 이제 해롱해롱하고 이제 나이 타령하고 다 되었다. 그렇게 물러서 버려요. 근데 이제 혈기도를 해주니까 팍팍 살아나는 거예요. 살아나면서 이제 살아난 거죠. 근데 그게 눈에 안 뵈니까 지금 살아갈 수가 있어야지. 그래서 이제 저 경험으로는 꼭 이 힘을 빌려야만이 석가모니가 깨달은 큰 도를 맛을 볼 수가 있다. 그래야만이 이 생사에 둔 우리 이 몸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벗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인생 문제를 안 사람은 딱 서서 하는 거고, 그러고 그냥 뭐 불교가 좋아서 댕기고 뭐 건강이 안 좋아서 한다. 그 사람은 못해요. 근데 우리는 이제 워낙 똑같은 삶을 경험하기 때문에 길에서는 못 살겠더라고요. 그때 그래서 그런가 지금도 이렇게 돌아다니고 대구에서 올라자면 전철 타잖아요. 지하철 타고 KTX 타고 사람 많이 보지 않는 그러면 젊은 사람, 늙은 사람 다 봐. 아픈 사람 봐. 그때마다 야 정말로 나도 공부 안 했더라면 저럴 텐데 다행하다 생각을. 그래서 이제 그 혈기도가 그렇게 고마운 생각이 들어요. 전혀 안 피곤해요. 허리도 안 피곤하고 그게 해야 될 일이지 뭐 알겠어. 그런데 요새는 아침에 발을 닦았더니 발가락 5개가 있잖아요. 5개 바로 밑으로 한 5mm나 1cm 밑으로 두툼하게 살이 쪄 있어요. 처음에 오른쪽에 오르더니 왼쪽이 탁 이제 같이 바른 거예요. 보면 뭐가 이렇게 손뭉치게 되는 거 딱 툭툭해. 왜 그런가 그랬더니 이제 오장이 늘어나니까 발가락 손가락에 오장이 연결되어 있거든요. 팍팍 밀어내니까 이제 오장의 그 영역을 키우느라고 막 밀으니까 이제 발가락 밑에 그 살이 찐 것 같아요. 그런데 든든하고, 모르겠어. 나이 같은 것도 모르겠고, 이제 뭐, 이거 하니까 전혀 그런데 내가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오히려 선생님을 보니까 80 노인이 얼굴이 뭐 30대처럼 뽀얀 걸로, 와, 이거 무궁무진데 참말로 그렇게 되어간 것 같아요. 안 피곤해. 근데 이것이 이제 눈에 안 뵌 것이니까 여러분은 지금 살만하니까 안 해도 되잖아요. 안 해도 되지만은 여러분은 하루하루 가면서 늙어가면서 이제 허리도 아프고 이제 시원찮아요. 여자는 요실금 오줌이 짤짤하고 남자는 전립선 오고 찔찔하고 그래. 그런 거 다 된 거예요. 허리가 맥혀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허리부터 푸는 거야. 허리 풀어진 것이 살아나면 이제 물도 그냥 오줌도 툭툭 나오고 그냥 픽픽 싸고 그냥 좋아돼요. 그러니까 이건 눈에 안 뵌 것을 해야 온 것인데 할 수가 있어야지. 그게 참 다양한 생각인데 이제 그래서 정돈해 보니까 정말로 이 길에 들어설까 참 다행하다. 근데 이 수행법이 있는데 절집에는 마음법이 있다고 하지만 마음을 닦는 사람, 몸을 가진 사람 몸이 불안전하고 또 신선도에서는 몸만 닦는데 마음의 방향이 없고 불교를 안 믿어요. 그 사람. 왜냐하면
몸이 좋아져서 경계가 높아지면 살만하기 때문에 불교의 해탈법을 생각을 안 합니다. 해탈법을 생각 안 한다는 것은 음과 양, 악과 선, 너나 젊고 늙고를 못 놔본다 그 말이에요. 놔버려야만이 젊고 늙음에 벗어나는데 못 놔버려요. 건강하고 약한 걸 못 놔버려요. 못 놔버리니까 마음을 못 놔본다 그 말이에요. 못 놔보니까 너가 있고 나가 있고 나는 스승이고 너는 어린애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남이 내 뜻대로 안 되면은 화를 팍 내니까 이제 피가 받치면 죽잖아요. 그 신선도는 일반 사람은 화를 내면요 그냥 화를 깊이 안 내고 조금 내고 말하고 픽 비치고 빨리 해고 그러는데 신선도는 화를 안 낸 대신에 맑은 대신에 한 번 났다가 하면 몸이 나가버려요. 팍 들어가서 온몸을 젖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팍 터져 죽어본 거라. 그러니까 신선은 죽으려면 얼른 죽어버리고 안 하려면 그래서 신선이 산에 못 살았기 때문에 산에 들어간 거예요. 천데 가서 새소리 듣고 이제 누가 안 걷는데 들어갔는데 이제 신선도는 지혜가 없기 때문에 마을에서 닦다가 누가 팍 건들면 그냥 흥밀가지고 죽어본단 말이에요. 놔줘버리던데 그걸 안 해요. 그것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이제 불교는 석가모니는 해탈법이 아니라 해가지고 신선도를 닦다가 이제 그 해탈법 했어.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보니까 이제 우리도 똑같은 길을 가는데 참 다행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거의가 스님들도 우리 나이면 활동 안 하려고 합니다. 활동하려고 하겠어요? 내 나이면 안 하려고 그래요. 뭔 좋은 꼴을 보여야지 그냥 안 좋은 꼴 보이려고 하겠어? 목소리 희비하고 그런데 아픈 모습을 빌려고 아이고 오늘은 몸이 아파서 방문 못 하겠다. 이 무상한 몸 이제 그래 버려. 안 좋은 꼴 보려고 이제 숨어. 그 뭐 약 먹고 뭐 침 맞아 쌓고 이제 아이고 뜸떠 쌓고 그런 거 있고 아니고 포장하는 건데 그 혈기는 눈에 안 배. 오래 해야 이거 댕길이 안 빈단 말이요. 그 요거 해야 되나 안 하잖아요. 이거 오래 해야 된 것인데. 그 이제 불교를 잘못한 거, 불교를 문제는 뭐냐면 너무 머리를 먼저 알아가지고 몸을 무시해버리고 몸을 자신의 사람 몸에 너무 자신해갖고 몸에 나갈 길 모르고 양쪽을 같이 쌍욕해야 한다고 해요. 그거를 터득한 것 같아요. 참말 다양하고 양쪽에 사는 거 얼마나 그래서 그래야 맞지 않고서 몸을 가진 사람은 마음이 있고 마음을 가진 몸이 있는데 둘 다 같이 닦아야지 어떻게 한쪽만 해거든요. 근데 불교는 일체유심조예요. 그 말이 맞아요. 그거는 깨닫는 사람한테 해당된 거고 중생은 일체유심조 마음 먹은 대로 안 돼요. 몸에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이제 이 닦아주니까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요새도 제가 이제 이렇게 딱 이래갖고는 아프지는 않는데 뭔가 이제 의식이 가 있어. 그 맥힌 것이 풀리라고 그래요. 찌릿찌릿해 그러면. 아, 변하구나. 허리 처음에는 골반이 오더니 허리가 오더니 이렇게 전체가 몸에 이렇게 맥혔다는 거예요. 그 맥힌 걸 모르죠. 그러니까 왜 이제 맥힌 걸 하냐면은 불교는 업식이라고 그래. 성기를 내고 밥 많이 먹고 지나치게 잠 안 자고 지나치게 집념하고 집중하고 그러면 오장이 삐뚤어집니다. 삐뚤어지면서 한쪽으로 무리가 가요. 무리가 가면서 지나치면 이제 암이 되는 거예요. 고혈압이 되고 당뇨가 생긴 거예요. 근데 그걸 꿈에 당뇨가 생기고 고혈압이면 나타나는 것만 알지 꿈에도 모르는 거예요. 어디서 고혈압이 생겼는가, 어디서 암이 생겼는가 꿈에도 몰라요. 이 몸이 도에 매달렸는데 중도로 돌아 있는데 중을 벗어나면 균형이 부서져 버려요. 그 균형을 부숴본 건 뭐냐면 성격이요. 성격을 무리하게 쓴다는 거예요. 꼭 놈한테 성질낸 것만 한 게 아니고 공부를 하는데 지나치게 해본다든가 무엇이든 지나치게 해버려. 중도를 벗어나 버려요. 그래갖고 이제 나중에 병으로 오는 건데 누가 해요? 절대 그런 사람은 자기가 자기를 믿기 때문에 수련 안 하려고 그래. 그래서 빨리 불완전한 몸을 인정한데 이 도에 돌아가게 해준 것이다. 그러고 하면은 살아나가지고 이제 딱 그렇게 우리처럼 이렇게 발심해가지고 이렇게 한 사람 하지만 일반 사람은 신앙한 사람 안 하겠더라고요. 건달로 댕긴 사람 더 안 하죠. 그래서 이제 이 눈에 안 뵈지만은 이제 살아가는 길을 제가 말하는 법문한 거거든요. 그랬더니 뭐 가끔은 유튜브를 듣고 전화도 오고 그러세요. 전화를 오는데 공부를 한 건 좋지만은 우리가 해봤지만은 막 가랭이가 찢어지고 어금니가 찢어지면서 뭐 이렇게 한 걸 하려고 하겠어요. 근데 꽉 뜻이 서 있는 사람은 해요. 아, 이 몸 가지고 안 되겠구나. 그건 할만해. 그러니까 아주 아픈 것만 있는 게 아니고 시원하면서 좋아하니까 할만한데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몸이 바꿔지면서 얼마나 좋겠어요.
이제 그렇게 해서 되는 것이지 공부가 그냥 된 거 아닌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신앙은 여러분 예수교를 믿든 이제 불교를 믿든 신앙을 하는데 우러러보고 받들 건 모시는 좋지만은 그 한 사람이 몸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멸 업장진이 안 됩니다. 말로는 되는데 안 돼요. 감정이 젖어요. 그래서 내가 몸을 벗어나야 돼. 몸을 알고 몸을 놔야 돼요. 몸이 수련해보면 몸이 이렇게 생긴지를 꿈에도 모르는 거예요. 몸이 얼마만큼 복잡한 걸 몰라요. 그런 게 노자가 이 몸뚱아리 있는 것이 그 힘이다, 그 힘덩어리다 그랬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 얼마나 노자가 그 사람들이 그 2, 3천 년 전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 말 들어보면 몸이 있는 것이 그 힘덩어리다. 그런 게 그 말이 이제 실감나죠. 아, 이 몸 가지고 그러구나. 아, 이 사람도 이런 걸 느꼈구나. 그런데 도가 있거든. 도가 있는데 몸이 아닌 줄 알기 때문에 몸의 불안정을 놓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래서 경험을 하세요. 자꾸 뼈가 밝아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노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 이야기니까 노자라고 하거든요. 그것도 우리도 책으로만 봤었는데 내가 이제 실천을 해가니까 그런 사람 이해가 가. 그러고 이제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전에 막 책 보고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내 몸에서 일어나니까 아, 이 사람이 일하고 이렇게 하고 갔구나. 이제 그런 경험이, 아, 이렇게 닦다 갔구나. 그렇게 오더라고요. 전에는 책에서만 봤잖아요. 그건 내가 직접 해가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이론 같은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림의 떡이요. 지금 알고 있는 신앙 그런 것은 쥐어주에 해도 소용없어. 쥐어주도 안 나, 예수도 그래놨어요. 쥐어주 한 자마다 천국에 못 간다고 써놨어요. 그것도 써놓고 불교도 많고. 근데 그건 희망사항이고 몸을 닦아야 돼. 몸과 마음을 닦아야 돼. 그러려면 이제 몸을 닦으려고 하면 허리를 풀어줘야 돼, 허리. 허리가 중심이니까. 허리가 단전이고 기회 단전이 거의 기운이 거기 시작하거든요. 왜 허리가 풀어줘야 하면은 여러분이 이제 이런 이론을 좀 배워야 돼요. 여러분이 부모로부터 나오잖아요. 부모 없이 태어난 사람 없지 않습니까? 그 예수가 말하는 독생자, 그 말은 속에 음도 아니고 지옥도 아니고 천당도 아니고 그런 것을 홀로 독생이라고 그래. 그래야지 우리가 말하는 여자 없이 태어났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은유적으로 한 말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태어나는데 우리가 이제 부모님이 성교를 해갖고 내가 잉태되지 않습니까? 어머님 자궁에 들어가서 이제 3개월 되면 계란만 하다가죠. 태아가. 그래갖고 이제 크기 시작하잖아요. 그리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이제 근본이 어머님과 아버님이 찔끔 싸가지고, 음양이 탄생해. 음양이 탄생하는데, 여러분이 계란을 딱 깨서 반숙해 보면은 노른자하고 흰자가 나오죠. 그 음양이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도 어머님 기운하고 아버님 기운하고 딱 속에서 있어요. 그놈이 한쪽은 오른손 왼쪽이 되는 거예요. 그 한쪽은 너 하는 나가 되고 하늘과 땅이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놈 바탕이고 내가 커. 크면서 음양이 나오면서 음양이 거기서 뭐가 나오냐면 콩을 쪼개보면 두 조각이죠. 두 조각에서 땅에다 심어놓으면 싹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두 조각이요. 그 싹이 나오면 처음에 싹 나온 것을 콩팥이라고 그래. 주역에서 일육수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심장이 되는데 이치로와 심장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삼팔목 간이 생기고 사구금 오구금 생기고 오장이 생긴단 말이야. 오장이 생기면서 오간이 생기고 다섯 발이 생기면서 몸이 형성되는 거예요. 또 오간이 생기면서 오장애가 희노애락 감정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감정이 있는데 겨울에 태어난 사람은 물이 많고 여름에 태어난 사람은 불이 많고 그래갖고 오장이 골고루 대절하네. 또 골고루 되었다 하더라도 돌을 덮어놓고 되어 있기 때문에 멍청해요. 멍청해. 몸뚱아리만 사람이지 의식이 가려갖고 오덕이 숨을 못 써. 자비가 있고 지혜가 있고 숨을 못 써요. 멍청해.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껍데기 있는 사람인데 덮어져 있으니까 안 되잖아요. 그걸 갖다 불교에서는 무명이라고 해. 캄캄하다 그 말이요. 그 깨달아 해보거든요. 그 해보려는데 몸이 그렇게 생겼는데 거기서 그놈을 공부하려는 거 참선이 안 되잖아요. 그 그놈을 막 허리를 풀어주니까 허리에 음양에 붙어갖고 오장에 풀어지면서 오장이 막 열으면서 많은 변화가 오면서 이제 몸도 변하고 감정하면서 마음을 경험한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화두가 되지. 감정이 덮어졌고
둔해 갖고 있는데 뭐 하루가 될 택이 있나. 머리 이상 꿈이죠. 그래서 절집에 몸 닦는 법이 없어요. 그런데 이 몸 닦는 법을 꼭 우리가 볼 때는 출가한 스님들이 이걸 기본을 해갖고 스님을 만들어야 되는데 뭐 누구 하려고 하겠어요? 그냥 불교 이상해. 그냥 그대로 그런 사람을 살아버려. 저래와 살아버리지 뭐 이렇게 안 해요. 내가 해보니까. 그 이제 우리는 이제 내가 그렇게 살아와서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왔는 거예요. 이렇게 산 사람이 이제 일본에 한 200년 전 사람인데 학군인이라고 백운선사가 이런 공부를 했어. 이 사람도 공부를 하다가 병이 걸렸어. 그리고 신선을 만났대. 신선을 만나가지고 살려놨어. 그래가지고 큰 공부를 이룬 사람이거든요. 백운선사가. 저도 이제 헬기도, 국성도 참여하다가 외도 된다니까 겁이 나갖고 이제 내가 믿는 스승한테 물었어요. 이런데 걱정됩니다. 근데 그만해 주더라고. 일본의 백운선사. 남이 이런 사람이 있다니, 나 그냥, 나도 되겠네. 그런 게. 그러니까 이제 2년 하니까 이제 서로 살아났는데 처음에는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이 불교 안 믿고 불교 안 믿는 사람이 예수 안 믿는 거 똑같은 거예요. 나는 예수 믿어요. 왜 불교도 하는 거예요. 조금 가면 예수가 불교가 없어. 하나예요. 예수를 그냥 가까이 보는 거예요. 근데 모르면, 우리 예수요. 그런데 그거는 예수도 모르고 불교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안에 들어가면 그냥 말이 다르고 하나예요. 하나로 뚫어져지는 거예요. 그냥 사람이 달라. 언어가 달라요. 그러니까 절에는 보살이라고 하고, 그거는 이제 뭐 하나님의 응신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 얘기고, 이제 이 몸도 그래. 그런데 그 눈에 안 뵈니까 이걸 수련해야 되는데, 수련을 여기서 뭐, 불교 믿으시오, 우리 절에 나오시오, 뭐 등한 낙혀주시오, 그런 절 같으면 괜찮하죠.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그런 거 산 사람이 아니고, 내가 고생하고 살았기 때문에 이 몸을 벗어나려면 이런 수련을 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등키는 건 놔줘 그래요. 적어도 보니까 어저께 대고 있었는데 누가 돈을 주더라고. 등 좀 켜주세요. 켜줄게요. 아침에 달아나는데 그래가지고. 일어나면 등 끼는 게 나쁜 게 아니라 좋아. 등 낄 때 그 마음, 일어난 마음이 어두운 마음을 탁 밀고 나버거든. 그래서 인연을 짓는 거예요, 불교가. 그래서 등 끼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법을 만난 게 참 다행이다 이런 말을 했는데. 그런데 그렇게 올라가니까 하는 사람이 몸을 가진 사람인데 몸이 허리가 맺혔다는 거예요, 허리가 맥혔는데 아까 음양이 시작이 됐기 허리에서 다 맥혀버렸어요. 그래갖고 발가락, 손가락을 맥혀서 힘이 다 안 빠져요. 그래 이걸 풀어준 거지. 허리 운동인데 혈기도인데 그걸 누가 하려고 해서 해보니까 정돈되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지금 해보니까 우리는 전혀 피곤도 모르고 있고 그냥 그러고 나는 몰랐더니 이렇게 보니까 내 나이 되면 다 인데 주름살이 쪄버렸더만. 난 춤선도 펴져버렸고, 오래생 생각, 이 양반이 이래서 그러구나. 이제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허리가 맥힌다, 허리 맥혀. 근데 허리를 안 풀고 사는데, 젊어서는 괜찮아요. 늙어지면 이제는 아이고 한다니까. 아이고 해. 그런데 이제 해놓으면 그렇잖아요. 내가 주인이 되잖아요. 꼭 그래서 이 허리 운동을 풀어주는 걸 하시는 걸 권합니다. 권하면서, 그 다음에 풀고 나서 이제 참선을 양쪽 살아난단 말이야. 그러면 내가 살아나면 주변도 좋아지고 옆에 사람도 좋아지고 모든 성인을 다시 알게 되고 그래가지고 이제 참말로 다행하다는 생각이 들어. 그래서 이제 차 타고 오가면서 보면은 참말로 내가 클 때가 떠올라요. 나는 시골에 농사 짓는 사람 아들인데 동네에서 한 집이 한 6, 70호가 되는데 80호가 되는데 한 5번째 아내든 부자는 되었던 것 같아요. 농사가. 그러면은 이제 그때는 밀가루, 밀나무, 보리대 밀나무를 해갖고 꺼적을 해갖고 이렇게 짜서 이제 마당에다 풀고 거기서 아침에 밥 먹고 그래. 그러고 이제 설거지하고 식구들은 먹고 뭐 된장찌개도 해 먹고 하고 일하러 가고. 그러고 이제 그때는 소를 키잖아요. 농사지니까 소를 키고 한 사람은 소 미개로 데리고 나가서 언덕에서 이제 소 막 풀 뜯어 먹으면 가만히 있고 이제 그러고 소 한 사람은 집에서 이제 드들방을 쪄야 돼. 보리를 쪄야 되니까 그러고 너 방에 찔래냐 소미기로 가려면 그때 이제 간다 온다 그래. 그때 이제 그 사랑방 앞에서 그늘에서 이제 햇빛이 되면 더우니까 사랑방 그늘에서 꺼적을 피고 밥 먹던 기억이 나는 그런 큰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불교가 있겠어요.
그 이제 여름에 더우면은 저녁에는 모닥불 해놓고 이제 밥 먹고 올 때 아닙니까? 그렇게 캄캄한 데가 살았던 사람이요. 그런데 이제 불교를 만났단 말이에요. 그 캄캄한 사람이 아주 캄캄한 사람 아니고서 그런데 그 불교를 안 만났다면 내가 서울이 뭐요? 이거 문동이지 도남동이지. 그런데 여기 가창에 때 여고인가 이 집 좋은 집이더라고. 나는 어저께 보니까 아따 이 집이 좋네 편안해 좋아요. 그랬더니 뭐 대길에 꺼적에서 밥 먹으면 대긴 하고서 이제 바깥으로 볼 때. 근데 이 도를 만났더니 이 사람이 이게 등불이거든. 대양 사람도 어두우면 밝게하고 서양 사람은 서양으로 댕긴다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얼마나 다행하니까 KTX 타고 사람 보면은 야 나도 저랬었는데 다행한 생각이에요. 내가 뭐 높다 큰 스님이다 그 생각 없고 참 다행한 생각만 들어요. 그러니까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초발심 자객문에 보면은 공부 이룬 사람이 다 그렇게 생각하더라고. 건방지질 않아. 아주 다양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야 참말로 큰일 안 만나 큰일 나고 그런 거다. 공부끼리 들으면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부처님 은혜가 고맙고 이 법이 좋아서 더 부지런히 하게 되고 그러더라고요. 그러기 전에는 안 하려고 합니다. 아이 나 건강한데 살만한데 돈도 나 쓸 놈은 있어. 뭐 그러고 이제 그런데 이제 지금은 괜찮아요. 그런데 몸이 이제 뭐 생로병사에 얹혀 있는데 자꾸요. 그건 제일로 온 것이 이제 허리요 허리. 허리가 온다 허리가 굽어진다니까. 이제 꼬부랑 할머니 되는 거예요. 그 허리가 굽어지면 목소리가 죽어요. 모든 것이 맥혀버려요. 도가 뭐예요? 이제 돈도 이제 아이고 나 이 집에 못 살고 돈이 벌어나는 돈이 말하기를 아 이 영감잎에서 못 살겠는데 창고에 가만히 안 있어. 돈을 벌어야 안 되니까 돈도 썩어본 거죠. 그게 세상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근본을 푸는 거를 지금 하잖아요. 그 혈기도를 꼭 그렇게 뜻을 세워가지고 가셔야 돼. 그래야 아파서 하지. 허리를 풀어줬더니 이야 참말로 부처가 사는 길을 열려준 것 같아. 뭐 그래서 꼭 집에서 꼭 안 되면은 보는 동은 내 생각에는 한 25분, 30분만 하거든요. 그리고 시간 있으면 예비도 같이 해주고, 예비도 같이 하면 좋고 하면 참말로 다행한 것 같아. 다행하고, 요놈에 가지고 참선하고 같이 해야 영육을 가져가야 그러면 딱 맞는 것 같아. 그러면 이 혼란한 세계 살 때 얼마나 내가 주인이 돼야 되잖아. 그리고 내가 주인이 돼야 살아야 임재수님 말마다 수처였거든. 내가 가는 것만 해도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이제 그것이 안 되면 몸에 끄달리고 마음에 끄달리고 돈에 끄달리면 주인으로서 못해요. 끌려댄 게. 이렇게 되면 나누면서 베풀면서 그런 길은 이런 길이 없더라고요. 절집에. 절집에 그 부처님이 가르치는 문화는 있어. 그런데 닦는 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 길로 찾아들어가 얼마나 있는가 몰라. 별것을 다 해보면 단식도 해보고 생식도 해보고 국전도 해보고 뭐 혈기도 해보고 아주 뭐 오만 그 신선세계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이렇게 문대는 거 코 하나 막고 쉬고 뭐 짜고 저짜고 막 허리 보이고 별거 다 해봤어요. 한약도 해보고 한약도 제가 아는 소리 아는 거지. 한약도 미국에서 엄청나게 인기 있던 사람이야. 제 말만 하면 다 와서 먹고 그랬어요. 여기서 이제 혈기 대비가 안 하는데 지금도 미국 애들이 이제 전화 하지 않습니까? 근데 세상은 그래요. 한약이라도 먹어야 되는데 이건 혈기도 하면 한약 먹을 필요도 없고 침 맞을 필요도 없고 싹 풀려져 버려요. 그러고 이제 거기서 속에 여러분 속에 부처가 있는데 중생의 시끄러움 그 번뇌망을 밀고 나온 게 연꽃이요.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이제 연꽃이 피어난다는 거죠. 연꽃을 피어나는 방죽을 지금 깨끗하게 해준 거라. 피어날 수 있는 방죽을 만드는 거라. 그러나 우리는 가만히 막 번뇌망상 속에 이목구 대고 있어요. 이목구 한 사람이 번뇌망상에 붙들렸는데 이목구는 연꽃이요. 그런데 이목구를 한 사람이 덮어 있어. 그러니까 연꽃이 물들어 불죠. 근데 이제 그것을 갖다가 혈기가 풀어주니까 속에 연꽃이 피어나잖아요. 피어나니까 이제 몸이 살고 마음이 살아난다. 그러니까 이거는 말로 할 수 없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포기를 하겠어요? 근데 포기한다는 것은 여러분을 믿으라고밖에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부처가 깨닫고 나니까 여러분은 부처 씨앗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 그런 데 있고. 근데 씨앗이 있지만 싹을 틔우려니까 수행법이 없어, 수행법이. 수행법이 참선인데 참선이 몸을 안 닦고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했더니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꼭 해주기를 바라고 어렵지만은 경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야 다른 게 좋아. 다른 게 살기가 좋아요. 그런데 이제 몸이 귀찮으면은 모든 것이 성가세요.
그 남이 무시를 해. 안 그래요? 나이 들면 안 알아줘. 그냥 밀어놔버려. 토이도 훔쳐들고. 그러니까 참말로 그런다니까 그래요. 나는 그런 거 안 느낀데도 그렇게 남들이 젊은 애들이 안 껴주더라고, 안 껴줘. 나는 괜찮아요. 참 아쉬워요. 이렇게 합시다. 감사합니다. 또 덥다.